믿음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주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알던 동경하는 인물이었는데, 솔로몬 하면 참 사랑스러운 인물이었는데, 우리가 그 왕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그 안에 추악한 면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마지막을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나라의 분단을 만들어내며 그의 왕위를 마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될까?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조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지 않은 척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코스프레라는 말을 아십니까? 코스프레가 뭐냐면 그 커스튬의 의복에다가 플레이라는 영어가 더해져서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착한 아들이 아닌데 착한 아들 코스프레를 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착한 부모가 아닌데 착한 부모인 척 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괜찮은데 착한 성도도 코스프레를 하더라는 것이죠. 착한 성도인 척, 모범적인 성도인 척, 한 올의 흐트림도 없이 언제나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생활 철저히 하고 정말 완벽한 교인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제가 보면 착한 왕, 착한 성도 코스프레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의 마지막을 보면 그의 처음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했던 것들을 보면 어떻게 그가 저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뭐 정확하게 신앙의 정설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신앙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돌이켜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솔로몬 왕하면 하나님의 성전만 지은 왕으로 기억하시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을 오늘날 환산해 보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한 600조가량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솔로몬이 성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산당을 지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 솔로몬은 성전과 산당을 같이 지었던 왕이구나. 하나님 앞에 7년간 성전을 하나를 만들었지만 그의 처와 그의 첩을 위해서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산당을 지었을까. 근데 여러분,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뜰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많은 백성이 그 기도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어서 거기에 모인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 복원식이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그런데 그렇던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산당을 짓는 그런 왕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방신을 섬긴 것을 허락만 했다고 생각하죠. 자기의 부인들이 많으니 그들이 들어올 때 이방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으니 섬기도록 허용해 줘야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직접 우상 숭배에 절을 했다는 절도 있어요. 완전히 무너져 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져 가는 계기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게 참 궁금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착한 성도인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민감하죠. 그렇죠? 성도가 예배 시간에 졸면 어머머 큰일 나서 저 사람 시험에 들겠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어? 피곤하면 졸 수 있지요, 여러분. 아멘. 믿으시면 아멘. 피곤하면 졸 수 있지요. 예, 졸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사람이 졸지 않겠어요? 그 한 번 졸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악한 영이 들었다고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저분이 꾸벅꾸벅 졸면 저 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잃는 사람이 사실 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냥 보고 넘겨주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잃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는데, 예전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떤 남자 성도가 아마 거절하지 못해서 술 한 잔을 받아 먹었나 봐요. 저도 여러분 한 잔 먹으면 저도 온몸이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한 잔을 못 받아 먹었어요. 온몸이 빨개지니까. 그래서 한 잔을 실수로 먹은 날은 새벽 5시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왜? 새벽 5시에 우리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가니까. 나가시면 들어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제 얼굴 이렇게 빨갛게 하십니까? 내 친구들은 한 잔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던데. 근데 직장인이 한 잔 했어요. 얼굴이 빨간 걸 어느 분이 봤어요. 그리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악한 영이 들어서 술을 먹고 다닙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어떤 행동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는 교인들을 참 좋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무리 모범적인 교인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바른 마음이 없으면 그 교인의 마지막은 여러분 무너져 간다는 것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100이면 100다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만 섬깁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만 섬겨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꿈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난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서도 내가 이름을 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게 뭐가 나빠? 이 두 가지 액션을 취하지요. 어느 누구도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복과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복과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성도라고 해서 대단히 고상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어 하죠. 근데 10중 8구 성경의 모든 결론을 보면 이 마음이 두 가지를 같이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진리이고 이게 법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담배를 참 많이 피시는 선생님이었는데 담배를 피고 나면 그게 은단히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피면 은단을 계속 먹었대. 너무 힘드니까 이 선생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간신히 은단을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 고생해서 은단을 끊었다고 우리 앞에 이야기하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계획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나는 완벽한 교인, 완벽한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런 법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낸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천만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받은 복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주셨던 자리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같이 꿈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같이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액션을 취하죠. 솔로몬이 그러했어요. 그런 자세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결론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로 세상인 것입니다. 돈과 예수님을 저울질하던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택했던 건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어떤 돈이었어요? 은 30냥. 지나가는 그냥 소 하나 죽으면 치르는 값. 그것 받고도 예수님 파는 사람이 됐어요. 나의 꿈이냐 예수님이냐 계획하던 베드로도 주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렀지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다를 것이다. 천만에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실패했던 것이고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이 다 거기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과연 솔로몬을 지탱해주고 있던 그것이 오랫동안 팽팽히 견뎠을 뿐이지 결국은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립니다. 성도님들,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돼 있죠. 원어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가 보면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것이 우리 10장에 저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사람을 실패한 교인이라 그래요.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에 섰지만 열심히 하셨지만 저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좋아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리고 아버지를요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이루어야 참된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간증 집회에 가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런 일을 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런 역사를 감당했구나.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이뤄낸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자연인들 있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고 큰 질병에 걸리면 산에 들어가서 고쳤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나온 사람들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산에 100명이 들어가면 90명은 죽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억지로 살아난 사람만 조명하니까 다 산 것처럼 생각하죠. 성도님들, 하나님 믿다가 고난당하는 인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인생이 훨씬 더 많아요. 모든 사람이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마무리가 있었는지, 그들이 좋은 휴양지에서 많은 걸 누리며 노년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볼 땐 가장 어려운 삶으로 죽어갔어요. 뜨거운 물이 끼얹어져 죽기도 하고, 톱에 잘려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다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12지파에 12제자의 이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솔로몬이 무너졌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이거 꼭 더 늘려야지.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항상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를 주신 분들이 하나님인데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 같진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넓은 영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꽤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넓은 영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되는데 그가 쓴 방법은 뭐였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이게 더 확실하구나. 성도님들, 우리 한번 솔직해 보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옆에서 계속 제잘되는 부인이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를 계속 쪼는 상사가 더 무서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니까 내 마음 아실 것 같고 내 마음 이해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침묵하시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쟁쟁대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갖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솔로몬은 여러분 그 방법을 취합니다. 온갖 나라와 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을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문제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지 않았더니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수백 명의 여인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솔로몬은 그 말년에 그 여인들을 위해 산당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산당의 신 앞에 절하지요.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까? 성도님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자긴 참 좋겠어. 왜? 자기는 연금도 많이 나오고 보험도 많이 들어놓고 참 자기는 걱정이 없겠어.
근데 나는 연금도 별로 안 나오고 보험도 별로 안 나와서 앞으로 살 일이 깝깝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두 성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성도가 한 성도를 부러워하죠. 많은 보험과 연금을 들어서 자기는 참 좋겠다. 근데 나는 그게 없으니 내 인생이 불안해. 내 노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 성도의 말 속에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죠.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통장에 돈이 나를 든든하게 하고 나의 연금과 나의 여러 가지 보험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거 지켜주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대전제가 있지만 그게 삶에서 작동을 안 해요. 마치 고장난 전자기계처럼 매뉴얼은 있는데 그걸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삶에서 늘 다른 방법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솔로몬은 여러분, 하나님이 왕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3가지 명령을 그는 알고 외우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때 3가지를 외웠다 그랬죠. 신명기 17장에 제일 처음에 왕은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켜야죠. 근데 솔로몬은 오히려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이 경고하려고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9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솔로몬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으로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 왕위를 지켜줄 것이라.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잘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경고가 들어져 있어요.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지금 솔로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솔로몬 이렇게 계속 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라도 내가 무너뜨려 볼 것이라. 너희는 대대로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근데 이 경고하는 과정에서요, 솔로몬이 한 번도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적어도 찔림이 있었고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또 그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 해볼게요. 됐습니다. 예?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자식이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똑같은 것 같아요. 솔로몬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교만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 행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말씀 경고 앞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 앞에서 처와 첩을 1000명을 도버려요. 더 급가속적으로 자기 부인의 수를 늘려갑니다. 은금을 모으지 말라는 말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무역을 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읍을 팔아서라도, 가장 충격적인 건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팝니다. 그리고 금 220달란트를 받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교회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병마를 계속 사모읍니다. 병마를 계속 모읍니다. 그리고 병마를 복원하기 위해 병마성과 국고성을 지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병마를 팔아서 막대한 부를 추구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 직시로 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사울 왕 중에 누가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인 줄 아십니까? 다윗 왕이 제일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사울 왕도 그렇게 파렴치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착한 왕 코스프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됐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이 튕겨져 나갈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 나 지금 바쁩니다. 은금도 모아야 하고 부인들을 위하여 산당도 지어줘야 하고 그리고 내가 병마와 마병을 위해 국고성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이죠. 그때 그 성도는 반드시 솔로몬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누가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성도들처럼 보이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성도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회하고 자복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됐죠. 베드로가 그러했죠. 닭 울음소리 앞에서 그는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었죠. 다윗 왕이 그러하였고, 근데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아십니까? 자, 솔로몬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우리가 오늘 11장 12절을 보면 압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자기 아들에게서 모든 악을 행한다는데 솔로몬은 이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아들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행동과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때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장 바꿔야 하는데 솔로몬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행위를 계속해서 더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참 감사의 제목이 될까요? 우리의 때에는 이르지 아니하겠고 너희 다음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때 일어나지 않게 하시니, 우리 아들 자녀 때 일어나지 않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은 다 이런 길을 갑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다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중에 혹시 착한 목사 코스프레를 하고 착한 성도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 두려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것은, 이건 제 진실한 고백인데 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그 안에 중심이 주님 앞에 다 보이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더 늦지 않기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복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것으로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다 손에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손에 넣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로 마지막까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